8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각 심령 속에 운행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끝이라고 정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광야, 사막, 모래바람, 전갈, 불뱀, 그리고 목마름, 뜨거움, 밤에는 춥고 정말 지치기 딱 맞죠. 이거 언제 끝날까, 이 여행이. 그런데 그 광야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광야의 끝이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지만 끝이 예정된 광야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광야는 끝이 예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죠. 드디어 우리가 끝날 것 같지 않았던 2018년도를 시작하자마자 벌써 마지막 달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입니다. 2018년도 끝자락에 벌써 우리가 다다랐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광야의 훈련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끝을 바라보면서 훈련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은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반드시 끝날 거야, 그리고 반드시 아름답게 마무리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말씀을 잡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복을 주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반드시 끝날 때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복을 주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부여잡으면 이 광야 훈련을 우리가 잘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광야 훈련을 허락하셨느냐? 이 광야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이 광야가 여러분들이 축복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복을 받을 그릇은요, 준비할 때 뜨거운 곳에 들어간다고요. 이 물잔도요, 이게 그냥 대충 만들면요, 여기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이거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복은 뜨거운 불과 같아서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받아놓고 그 그릇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받아서 깨지지 않고 누리게 하려니까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잘 훈련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되는데, 잘못하면 들어가갖고 그 엄청난 복을 받아놓고 깨져갖고서 다시 막 절로 흘러나가, 막 바벨론으로 흘러나가고 막 전 세계로 흘러나가고 막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릇이 깨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깨지지 않기 위해서 이 광야의 훈련을 시키시는데, 여러분 이 광야 훈련을 잘 받아서 축복의 그릇이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훈련 잘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느냐? 겸손을 위한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이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최강대국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 에집트에서 그들을 항복을 받아내고 나온 족속이에요. 이 민족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완전히 항복해 버렸어요. 그 백성들이 다 항복하고 너네 원하는 거 다 가져가, 다 가져가. 그래서 승전물을 취하고 금은 재물들을 취하고 옷도 취하고 다 달라는 대로 다 내놔갖고 그거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잖아요, 바로 왕이. 그래가지고 세계 최강대국의 최고의 정예 병사들을 끌고 기마병들이 쫙 쫓아온 거 아니겠어요?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양옆엔 깎아지른 절벽이고 진퇴양난의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던 그 불기둥이 뒤로 휙 돌아가고 애국 군대를 막아버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켜서 지팡이를 그 홍해로 내밀게 해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다에 길을 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길을 마른 땅처럼 건너갈 때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막 생각만 해도 걸으면서 말이에요, 막 그냥 막 소라도 줍고 말이에요, 조개도 줍고 막 하면서 막 그냥 가다가 더 큰 거 있으면 작은 거 버리고 더 큰 거 줍고 막 그냥 까 먹으면서 막 그러고 건넜을 것 같아, 제 생각에. 뭐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그리고 신바람 나게 건너갔는데 그 다음에 애국 군대가 그 뒤를 따라 들어오다가 다 수장돼 버리잖아요. 와우. 그리고 걷는데 말이죠, 마실 물이 없어서 쓴물을 만나서 막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지를 않는가?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질 않는가? 먹을 거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리셔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여주지를 않는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호전적인 그 아말렉 족속을 만났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말이야 아주 비겁하게 말이죠, 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에 뒤로 처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처지겠습니까? 노약자들, 병약자들, 어린아이들이 좀 뒤로 처졌지 않겠습니까? 그 처진 후비를 치고 이런 악랄한 사람들인데, 그때도 이스라엘이 승리한다고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그 전쟁터에 나가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40년을 돌아서 훈련을 받고 이제 요단강도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말이죠, 칼 한 번 쓰지도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거인족들이 있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탁 살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와, 우리 참 잘났다, 그지? 뭐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을 꺾으시려고 그들을 낮추시는 훈련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면 이런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여튼 여러 가지 트랩을 거쳐서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멋진 일을 한번 해보렵니다. 한번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덜컥 맡았는데 일을 잘 되던가요? 안 돼요. 대부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대부분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왜 대부분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나를 낮추시려고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좀 낮추시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뭐 육신으로 힘들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문제잖아요. 그 마음이 힘든 게 문제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데 어디서 연단했느냐? 용광로처럼 뜨거운 사막에다 집어넣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연단하셨다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을 연단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그 정도 그릇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시험은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하고 달라요. 마귀가 시험하는 건 우리가 유혹이라고 얘기해요. 템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테스트하세요. 즉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잘했나 보려면은 시험을 치르잖아요. 예? 이 연말 기말고사 보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한테만 시험 잘 봐! 막 이러잖아요. 자녀들한테만 그러지 말고 우리도 시험을 잘 치릅시다. 싫어요?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그럼 자, 우리 시험 잘 치릅시다. 네. 시험 잘 봐야 돼. 어? 애들한테만 맨날 시험 잘 보라 그러지 말고 우리도 시험을 잘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시험을 잘 보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맨날 놀다가 어머 시험 보는 날이다 그래서 가서 시험 보면 시험이 잘 봐집니까? 안 돼요.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 그날 가서 시험을 잘 본다고요.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평상시에 공부 다 해놓고 시험 보기 전날 자기 경쟁 상대인 그 친구한테 놀러가서 맨날 맛있는 거 사주면서 시컷 같이 놀아. 그리고 와서 시험 보는 거죠. 내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지는 평상시에 공부 다 해놓고 자기 상대가 되는, 라이벌이 되는 어떤 친구 찾아가서 밤새도록 같이 그냥 뭐 맛있는 거 사주면서 놀아. 걔는 이제 그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평상시에 이 훈련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시험하신다는데, 시험하사, 이 원어는 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증명하다, 꾀하다 이런 뜻으로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해서 더 높은 경지로 올려놓으려고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시편 119편 6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랐어. 막 이쪽으로도 하고 저쪽으로도 가고. 군인들이요, 훈련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총도 못 쏘고 그런다고요. 예? 총을 쏴도 막 엉뚱한 데로 날아가고 그래요. 뭐 0점 조정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예? 저도 군대 가서, 제가 뭐 군대 공군 갔다 왔다니까 공군은 뭐 총도 안 쏘고 맨날 날라만 다니는 줄 아는데 아니요. 우리도 땅에서 긴다고요. 그래서 철조망 밑에도 기고 뭘 건너가는 거 하는데 그냥 밑에 물이 있는데 이게 줄 타고 건너가야 되잖아요. 평상시에 다 건너가. 못 건너가는 남자가 없어. 그런데 PT 체조를 그냥 몇 시간 동안 시켜놓고서 완전히 지친 다음에 그걸 건너가려니까 누가 건너갑니까? 다 떨어지지 물속으로. 그럼 또 떨어졌다고 또 그 훈련시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엎드려! 그러면 빨리 엎드려야지 말이죠. 예? 그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 지휘관이 가다가 막 적이 나타나서 총을 쏘니까 그 쭈구리 그랬대.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가만히 있다가 다 총에 맞아 죽었대나.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병사들 데리고 가다가 또 적이 나타나서 총을 쏘길래 아까맨처럼, 근데 또 못 알아듣고 그냥 서서 나머지 병사들이 다 죽었대나. 이게 빨리 통해갖고 말을 빨리 알아듣고 빨리 움직여야 살아남거든요. 예? 낮아! 엎드려! 낮추면은 빨리 낮아져야지. 그거 안 낮아지려고 버팅기다가 죽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빨리 낮아집시다. 빨리 내려가야 돼요.
그 다음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제부터 중요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따라 사는 삶.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먹으라고 하면 먹고, 아침에 나가서 거둬들이라고 하면 거둬들이고, 고만 거두라고 하면 고만 거두고, 내일 끝까지 거두라면 내일 끝까지 거두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사람들의 욕심이 자꾸 지나쳐서 더 걷거나 또 안 걷거나 막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사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잘 훈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을 받을 그릇으로 훈련시키신다는 거죠. 마침내 그 뜨거운 복을 받아도 그걸 잘 받아 누리는 그런 그릇으로 훈련시키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오메가, 오메가. 그 그리고에 보면은 알파벳이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나요. 여러분들 시계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오메가, 이건 대문자거든요. 오메가로 끝나는데 마지막, 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끝에, 여러분들의 종말에,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마치고 지금 마지막에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누릴 거예요. 이 마지막에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김윤상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뭐 하나 또 위기를 넘겨서 되나 싶으면 무슨 또 다른 위기가 오고, 그거 넘기면 또 무슨 또 다른 위기가 오고, 얼마나 우리 마음을 졸이게 했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뼈 수술도 다 했어요. 이거 뼈를 맞춰보니까 좀 모자라고 다리가 한쪽이 짧아. 그래갖고 이 대퇴골 여기에서 뼈를 잘라다가 거기를 연결하고서 길이를 맞춰놓는 그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데 막 척추 마취를 해놨는데도 고통을 이기기가 어려운 거야. 그런데 그 고통 중에도 감사를 한대요. 왜냐하면 이 고통을 느낄 수 있어서. 여러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거 이거 축복이에요. 이제 수술 다 마치고요, 이제 퇴원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요. 끝이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던 우리 김윤상 집사님도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드디어 끝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통이 끝나는 그 끝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광야의 끝이 우리 앞에 보이고 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끝나면 이제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걸은 거 아깝잖아요. 여기서 포기하기는, 지금까지 광야 훈련을 잘 받아왔는데 여기서 포기하기는 너무 아깝지. 포기하지 맙시다.
그래야면 거두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복 줄 건데 그 복 받아놓고 나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해냈는지 알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인도했는지 알잖아.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을 줬는지 너희들 알잖아. 이거 잊어버리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까지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잊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교만하면 잊어버려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와 버리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교만해지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려요.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똑똑해갖고 나 너무 잘났어. 난 왜 이렇게 사업을 잘하는지 몰라. 남들은 해도 안 되는 걸 나는 그냥 마이다스 손이야. 내가 그냥 막 내 손만 대면 그냥 잘 돼. 난 참 너무 잘났어. 이렇게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교만해지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가 했다는 거지. 자기 능력을 자랑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얻은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얻은 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재능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모든 재물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도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거 아시죠? 욥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져갈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내가 잘나서 갖고 있는 거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런 훈련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되고, 그렇게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이 광야 훈련의 결과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아름다운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땅의 축복,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런 땅이 있을까? 못 믿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 그럼 한번 들어가서 봐. 그래서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봐요. 12명이 들어가서 쫙 그 땅을 정탐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와서 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증거물까지 갖고 나와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과연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과연 그랬다는 얘기는 안 믿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7절에 보니까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니까 막 그냥 샘이 솟다는 거예요. 남쪽으로는 가면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조금 이스라엘 땅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위에 헐몬산에 쌓여있는 그 눈이 녹아서 막 내리는데 말이죠, 그 단 있는 데로부터 해서 그 밑에 보면은
그래서 샘이 밑에서부터 그냥 막 팍팍 솟아오르는데 그 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지요. 그 물이 거기서 나와서 막 폭포수가 돼서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야, 그런 물이 풍성한 곳, 물이 막 솟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풍요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풍요의 축복.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풍성함을, 그 풍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8절에 보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나는 농산물들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꿀이라고 하는, 대바시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그 벌꿀도 얘기하지만 포도를 으깨 가지고 그걸 끓여서 만든 그 시럽 있잖아요. 아우, 그냥 막 군침 막 도네. 그냥 그거를 말이죠, 빵에다가 딱 발라갖고 먹으면 아우 얼마나 맛있는데 그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기름 같은 것. 그러니까 그 기름진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7절에서는 풍성한 물을 주시고 8절에서는 풍성한 농산물을 허락해 주시고 9절에 보면요, 그 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러니까 그 북쪽으로 가면요, 광물도 풍성하고, 특히 요즘 밝혀진 것인데 그 사해 밑에는 각종 광물질이 그 쌓여있는 무진장한 그 자원이고, 그래서 인류 최후의 그 보고가 바로 거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게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12절에 가보면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뭘 짓고? 아름다운 집. 여러분들 아름다운 집 다 지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런데 정말 아름다워요. 그 예루살렘에 가니까요, 그 대리석이 황금빛이 나는 대리석이에요. 그런 대리석으로 쫙 집을 전하는데, 특히 언제 황금빛으로 더 빛나냐면 서경에 해가 딱 칠 때 언덕 위에 있는 이 예루살렘 집들을 전부 그 대리석으로 전하는데,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황금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황금성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축복을 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13절 말씀에서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 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동산의 축복도 넘치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 여러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받으면 깨져. 근데 깨지지 않아야 돼. 이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깨지고 마음도 깨지고 정신도 깨지고, 그래서 가정도 깨지고, 그래서 그 사회를 깨트리고, 그냥 이 축복이 아니야. 복을 받아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시켰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어떤 축복을 누리냐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까지 저를 지키셨어요. 저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40년 동안이나 인도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눈길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놓치지 맙시다.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의 그릇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12월이 다가왔습니다. 2018년도에 마지막 끝자락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광야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광야의 끝을 보게 하여 주시고 고통의 끝을 보게 하시고 괴로움과 슬픔의 끝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김윤상 집사님도 이제 그 고통의 끝을 보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그 광야가 끝이 나게 하여 주시고 이 훈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받아도 우리가 깨어지지 않는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그릇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